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련꽃이 핀 거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둘러보세요. 쭉 둘러보시면서 교회에 어떤 꽃이 피는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싹이 나는지. 어쨌거나 이 목련은 피었습니다. 백목련인 줄 알았더니 자목련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아름답게 피는 계절입니다. 오늘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꽃대고리인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특히 벚꽃이 여기저기 벚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꽃이 피어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요 뒤쪽으로 가면 청천중학교 앞에 그 길이 이제 공병대 뒷길인데, 거기 벚나무가요 꽃이 올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벚꽃 구경 가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한 바퀴 좀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가세요. 점심시간에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에 자동차를 쭉 세워놓으니까 좀 그런데 어쨌거나 꽃은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정말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영혼도 꽃 피듯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일꾼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귀한 일거리를 주셨지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냈을까요?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리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고 없이 여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을 다니면서 22살 때 쓴 일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잡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젊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을 기회 얼마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냥 이제 예수님 떠났으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아마 그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힌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방 안에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보내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왜 평강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 제자들은 평강이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언제 로마 군병들이 쫓아와서 또는 대지장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체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 꼭꼭 걸어 잠가놓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군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불편하고 또 부담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평강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지요. 확신이 없어도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할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맡겨지긴 맡겨졌는데 잘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평안은 없습니다. 또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평안이 있어요? 누가 함께 있으면 평안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엊그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 어땠어요? 불안해서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더 이상 그런 평안이 없어요. 그분이 계실 때는 어땠어요? 그분 능력자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는 바리새인들 정말 그들의 입을 꽉 다물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 옆에서 예수님 편에 있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신났는지. 근데 그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능력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평강, 그 평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그 평안을 누리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신데,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나요? 이제 됐어, 가.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가서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으로 가서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늘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세요? 누구한테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께서 내 안에 있어요. 그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을 선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 새마을금고에서 총회를 했는데요. 총회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선물 하나씩 줬어요. 소금 하나씩 줬어요. 근데 저는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도 하나 챙겨놨더라고요. 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하나씩 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못 받으셨어요? 잘 모르시겠지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 고백조차도요,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은 뭘까요? 물론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늘 곁에서 도와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도움을 안 받아. 그러면 성령님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은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끌어갈 때는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성령님은 그냥 계세요.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은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자예요.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능력이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순교자들을 생각해봐요. 그들이 그 고문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체포되어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여종들이 말합니다. 너도 그 배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라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부활한 예수님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다른 제자들도 그래 같이 가자. 따라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죠. 그런 제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날 3,000명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이 불러다가 신문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입을 꽉 막아놨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냥 무시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내 삶을 충만하게 하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주신 걸로 끝나나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선포한 그 말대로 그들의 죄도 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확신이에요. 부활의 확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딱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손 좀 봐. 무슨 손? 십자가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로마 군병이 창을 깊숙이 찔렀었어요. 그 창자국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탄생한 것 예수 부활 때문이고요. 또 안식일 날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건 예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 특히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나를 위한 죽음, 내 죄를 위한 죽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복음의 핵심이잖아. 예수님의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할 수 없다면 성경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증언을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분명하게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뭐 해야 되지요? 왜 나가야 되지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전도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낸 이유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31절 사도 요한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았어요. 몇 개만? 7개만. 7개만 뽑아서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7가지를 뽑아서 여기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 것에 그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제자들 세상에 보내는 이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유인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삶을 대충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또 지금 불러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 안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할 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전권을 맡겨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여호수아도 그의 삶을 다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이 동네 나가보니까요, 저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영화다방 사거리가 예전의 영화다방 사거리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 동네에서 여기가 많이 번화한 거리였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입주하면서 너무 많아졌어요.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전도할 대상이 없어. 아파트도 저 멀리 있고 전도하러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빛된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 빛된 교회를 여기 세운 이유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성도로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이라는 일터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